우리가 여호수아 5장 5절로 이제 잘못 되어 있었는데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끊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했을 때와 청종하지 아니하셨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제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이제 들어갔죠. 가나안 땅. 어쨌든 뭐 길갈은 가나안 땅이니까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직전에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거든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니까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했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그럼 누가 못 봤습니까? 1세대라고 보면 되죠.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그 사람들 아무도 못 봤어요. 누구만 봤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나온 사람들,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1세대는 딱 2명밖에 없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장정만 60만 명, 그 중에서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을 보지를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왜 못 들어가고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루 자보면은요,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40년을 여러분 이렇게 생활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낮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더운 게 아니라 막 엄청나게 뜨겁게 내리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어요. 밤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온도가 갑자기 확 내려가기 때문에 엄청나게도 춥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물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먹을 양식도 그렇게 많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거기에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삶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평안하게 죽지 않았어요. 다 재앙으로 죽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앙으로 죽었단 말은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을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왜 살았느냐?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전반절에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이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17번째 결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하게 된다. 형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망하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구약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난다 그랬죠. 복에 대해서는 12절까지만, 그리고 나머지 거의 3배, 4배 가까운 그 말씀이 다 저주에 관련된 내용.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저주에 관련된 내용도, 온갖 질병이 다 나와요. 그리고 또 뭔 질병까지 나오느냐? 여기에 기록하지 않는 질병도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기록하지 않는 질병까지도, 그 질병들이 뭐 요즘 말하면 에이즈 같은 거, 그런 것들이죠.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재앙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 화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죠. 자,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 2번.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자, 크게. 자, 시작. 점심 먹었죠? 점심 떡만 드신 분 있어요? 네, 떡 절편 맛있던데, 그죠? 자,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이 6가지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지난주에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양심을 뭐 하라 그랬어요? 단련하라 그랬잖아요. 단련. 양심을 단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상에는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들이 점점점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사이코패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람을 죽여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잘못은 뭐 내가 실수해서 잘못 그런 게 아니라 직접 남들이 봤어도 이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짓을 해놓고도 전혀 버젓하게 자기는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런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양심은 누가 주는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양심을 단련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양심이 우리에게 고발한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결론, 전체 결론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자, 청종이란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청종. 이는 이제 두 가지가 결합된 복합 명사죠. 그죠? 예, 청과 종이에요. 청은 뭡니까? 듣는 거. 종은 따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실천해야 되는 거. 실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죠. 예, 렉시오 디비나 마지막이 뭡니까? 실천하기.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렉시오. 두 번째는 읽은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 메디타티오. 세 번째는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오라티오. 네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관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컨템플라티오. 하나님을 만나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뭐 어떻게 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실천하기. 액티오라고 했어요. 액티오. 그래서 레이디 액션. 뭐 영화 하면은 그러잖아요. 액션. 액션 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막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움직이게 되는 거. 뭘 들고?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뭘 들고? 예, 기도를 들고 네, 세상을 향해 뛰어가야 되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가는 길, 이건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들고 기도하면은 길은 누가 여신다?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저 사람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지만은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들고 그 사람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성령의 능력으로 할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을 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은 누가 여신다?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감사하게도 이 너무나 큰 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예.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을 통해서 다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때로는 빽빽한 구름 속에서 큰 천둥 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는 소리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갔다간 죽을 수 있으니까 시내 산에서 큰 구름, 빽빽한 구름으로 그래서 천둥 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도 수없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보셨고 요단강을 이렇게 가르시는 것도 보셨어요. 그 하나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침이면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경험하고 목격했으면서도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청은 했지만 들었지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이게 그들에게서는 큰 실수였습니다. 따르기만 하면은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교만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그 땅을 얻고 자기들이 채우지 아니한 집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아 보냈잖아요.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셨는데도 거기서 평안하게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따라갔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욕심에 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그들은 다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물줄기가 오늘 오전 예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거부해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도대체.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보시겠다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결국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자고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원래는 돌감람나무인데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창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냥 베어버리시는 분인데 돌감람나무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경고했죠. 우리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렇게 진액을 받아 먹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해야 하는데도 그 삶을 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베어버린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는 나무 뭐하러 키우겠습니까? 가만히 놔뒀다가 2년 3년까지 기다렸다가 더 이제 열매 없으면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땔감으로 던지는 거죠.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여러분 맺었습니까? 그 열매를 여러분 맺은 것으로 자족하지 마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래서 먼저는 네 가지 금기사항, 이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검해야 될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정한 것은 아니고 스티브 샘슨이라는 분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제 근면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네, 딱 나오죠, 그죠? 그럼 뭐 하는 삶을 살아? 예, 그래서 음성을 듣고 믿기만 하는 삶을 살면, 이게 예수님만 믿기만 하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게 믿기만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주일 있으면 주일 예배만 딱 보고, 수요 예배만 딱 보고, 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전도도 안 하고, 예,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없어요. 섬김도 없고, 헌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물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면은 종교생활은 하진 않겠죠. 섬기든지 아니면은 전도를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뭡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예수님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 모든 걸 하지 않았어요.
실제 몸으로 하셨다, 이거예요. 몸으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말로만 나는 십자가 진다 이렇게 안 했거든요. 직접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시작이란 말이에요.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그냥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 우리는 이미 구원으로 연결된 문을 들어갔을 뿐이에요. 나중에 구원의 문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믿음의 마지막 그 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지 말고 따르는 삶을 살라.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도 뭐 두말 할 것도 없죠. 예, 말씀만 우리가 지금 오늘도 6분이 성경 일독을 완료했는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읽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자꾸 성경을 읽으려 하느냐?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대로 받은 은혜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았으면 그 감동 받은 대로 내가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민수기 말씀을 읽다가 거기 보면은 내 손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줄 때 이렇게 오므르지 말고 활짝 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을 내가 읽었다면은 그 말씀을 읽고 내가 딱 감동을 받고 누군가 생각났다. 내 옆집에 있는 참 힘들고 어려운 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집에 있는 콩 한 조각이라도 잘라서 갖다 주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바로 실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갖다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죠. 쉽다 그랬어요. 우리 입에 있으니 가까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어가지고 누가 하늘까지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와서 행하라 할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있기 때문에 배 타고 열심히 가가지고 가지고 와서 행하라 할 것도 아니라 내 입에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행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려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기도만 하지만 말고 이 말은 내게 필요한 것만 잔뜩 하나님께 요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만, 내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주십시오. 이만 끝.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만 듣는 건 아니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내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이나 어떤 문구나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이 감동이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하는 거다? 말을 걸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꼭 누구처럼 뭐 인태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막 내 귀에 대고 막 학성기 틀어놓은 것처럼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내 귀에 소리는 안 들리지만 내가 양심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이거는 한 번 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내게 뭐 감동이 있는 건지 하나님 음성을 주는 건지 하나님 내게 대화를 하는 건지 모르는데 자꾸 경험해 보면은 그게 빨리 캐치가 되는 거예요. 민감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말씀을 뭐 하나님 음성을 예수님 음성을 듣는 분들도 있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어떤 분을 그 예화를 드렸는데 억지로 갔다가 앉혀 놓으신 어떤 친구 그 이야기 제가 잠깐 예화했죠, 그죠? 나중에 사모가 되었다는. 근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도 꼭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거부하느냐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왜 거부하느냐 이걸 꼭 이야기해 주래요. 누군지 알겠죠?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친구 초청을 받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이야기 꼭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저녁 밥 없을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 초청을 받아가지고 억지로 가서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 음성을 딱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이제 그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 이제 영접하실 분 일어나라. 근데 이게 마음이 떠오니까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그때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거부하느냐. 그 음성을 딱 듣고 나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 친구는 지금 그 친구는 자기는 열심히 그 친구를 전도해 놓고 지금은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자, 이런 일도 있다는 거지. 이런 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붙잡고 갖다 놔야 되는 게, 억지로 붙잡고 갖다 놓을 수 있는 범주의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되게 가까운 친구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두드려 패서라도 뭐 때려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내 동생이나 아니면 뭐 자녀들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맥살을 붙잡고라도 갖다 놓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게 해당하는 거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뭐 맥살 잡고 대들고 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관계성을 보고 강권하셔야 됩니다. 강권이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강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하고 관계도 안 좋은데 억지로 남편을 두드려 잡아서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부터는 뭐 이혼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면 안 되잖아. 그죠? 가정의 행복한 그런 범주 내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그러나 대부분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출석만 하는 성도. 뭐 이제 그 교회 출석만 하고 전혀 다른 거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에서 3번까지만 똑같은 말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사람은 출석만 하진 않겠죠. 내 몸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말씀, 후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성령 바울이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지어가고 성전을 짓고 여러분도 짓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또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출석만 하지 말고 성전이 되라. 성전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교회에 출석만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박달수 집사님만 아멘 하시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음에 이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은 무엇이냐? 비결. 우리가 지금까지 다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정리해가지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시편 1편 1절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멘.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믿습니까? 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로다. 3절 4절에 그 말씀 나와 있죠? 예, 다 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3절 4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1절 2절이 중요한 거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은 저절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파릇파릇하게, 그리고 늘 그 하는 일이 열매가 잘 열리는 것처럼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하는 일이 형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복이죠. 덤으로 주시는 복.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주시는 복이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복 안 주시면 안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이라는 거는요 아주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짜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복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고대강실 호화로운 집에서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그런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나는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누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이 안에 있을 때, 그때 행복한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죠. 이 세상에 물질이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떠나면은 다시 돌아오기 힘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와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이걸 그는 기도했어요. 왜냐? 성령이 떠나가면은 정말 너무나 이 엄청난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는 것보다. 사울이 그래서 성령이 떠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꿈에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선지자가 와서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엔돌에 있는 신접한 박수무당을 찾아가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가는 길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는 거예요. 당장은 조그만 돌멩이 있고 조그만 굴곡이 있습니다. 완전히 고속도로 같은 길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오히려 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할 것이 없어요.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은 끝없이 기도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자,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외주하시는 성령을 의미해요. 우리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는 동시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외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전도해도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은 뭡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은 성령 충만하게 돼 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겠어요? 안 들려주시는 거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조금 다를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은 하나님께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생각을 줄이라고 그랬죠. 내 생각을 줄여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이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더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 달라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착각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낮은 이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간파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없애면은 높아져 있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으로 낮아져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섯 번째는 영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영을 훈련시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 훈련을 받든 기도 훈련을 받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오후 예배 계속 나오는 것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예배 훈련을 받든 이렇게 해서 영을 자꾸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을 때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하면 하나님이 옆에서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리가 하나 두드러 이렇게 부러뜨렸든지 아니면 어디 큰 사고 나서 죽을 지경까지 갔어야 그때서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시렵니까? 아니죠, 그죠?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고 나기 전에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밀어내 가지고 어디 다리가 부러지든지 뭔가 큰 문제 생기기 전에는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영적으로 민감해져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영을 자꾸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빨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훈련시키지 않고 육의 일을 늘 생각하고 육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일마다 걱정이요 근심이요. 매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죽겠다는 말밖에 안 나와. 예, 그죠? 힘든 일. 그냥 늘 얼굴이 찡그러져 있어. 이렇게 늘 인상을 이렇게 찡그리고 있어. 곧 죽을 사람처럼. 그래 놓고 또 안 죽어. 죽겠다 해놓고는. 예. 매일매일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하루 살아가면서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처럼.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영을 훈련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이 오고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쳐와도요 평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성령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만 말고 따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